21장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예루살렘, 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고 새 예루살렘이 이어지고, 이제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그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에 대한 강한 소망이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21장 9절부터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 그리고 사이즈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1장 9절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자, 우리가 세 번째 인류적인 심판의 7 대접을 가지고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의 천사가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겠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어린 양이 나왔습니다. 어린 양이 이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굴까? 자, 궁금할 것 아닙니까? 보겠습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어린 양의 신부가 신랑이 어린 양이고 신부가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글자 그대로 볼 수가 없죠. 어린 양의 신부가, 신랑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떻게 성이 되겠습니까? 그런 글자 그대로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성하고는 다릅니다. 성전은 성 안에 있는 성전이고, 성전하고 성은 이게 엄밀히 말해서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중에 22절에도 보면은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도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에 성전을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새 예루살렘 그러면은 다시 회복되는 성전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도시를 말합니다. 거룩한 도시를 말합니다. 성전은 없다 그랬습니다. 22절에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특이하죠. 야, 요거는 좀 이따 보고요. 자,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전체가 하나의 하나님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굳이 말하자면은 교회와 성도들을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우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수정, 벽옥 이런 것들이 맑고 밝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이런 이미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도는 항상 맑고 투명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가운데 수정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저 캘리포니아의 그 유명한, 이제 지금은 팔렸지만 그 크리스탈 처치, 그죠? 그 유명한 그 교회 이름 크리스탈 처치도 바로 이 수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수정이 의미하는 것은 깨끗함, 맑고 투명함. 그 성도들이 깨끗하고 맑고 투명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자, 이제 이 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도시 어떤 게 되는가 하면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곽 쉽게 말하면 성벽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성의 울타리 이렇게 보면 되죠. 그 성곽이 있는데 이 성곽에, 성벽에 12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3개,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있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12문 각각 한 문마다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12라는 숫자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또는 12사도, 이제 그게 또 다 나타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라. 13절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각 성곽, 각 성벽마다 기초석이 있는데 12개의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각 기초석마다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할 때 천이라는 숫자는 만수입니다. 만 꽉 찬 숫자입니다. 또는 하나님 군대의 큰 숫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14만 4천의 천은 바로 이 숫자가 10, 그래서 144는 뭐의 어떤 연산의 결과를 했죠. 144는 12 곱하기 10이었습니다. 12 곱하기 10이면 144. 그랬고 1000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의 상징 또는 하나님의 꽉 찬 숫자의 상징.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뭐라고 말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꽉 찼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144는 12 곱하기 10인데 앞에 12는 구약에 나타난 12지파를 상징한 것이고 두 번째 12는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12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12사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12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숫자의 상징 또는 하나님 자녀의 상징,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에 보니까 12문이 있고 12문에는 12지파가 있고 그 성곽의 기초석이 12개의 기초석으로 있는데 그 12개의 기초석에 전부 다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그 12지파와 12사도가 여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게 12지파 12사도의 의미는 구원받은 자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여기는 누가 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바로 의미가 뭐냐면 12지파와 12사도, 12성곽과 12기초석에 그런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자, 큰 성 청량하고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나중에 보면 높이도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길이와 너비 16절 끝에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방형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습니다. 정방형으로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더니 12,000 서다디온이요. 자, 이 서다디온이라는 청량 단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12,000 서다디온을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거라면 2,200km, 마일로 하면 1,375마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보다 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조그맣다잖아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지형이. 그러니까 이게 12,000 스타디온은 1,375마일이니까 지금의 이스라엘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크니까 이 나라가 어디냐, 어디가 거룩한 성이냐, 그렇게 숫자적인 그대로 의미가 아니고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죠. 그만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크다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보다 더 큰, 더 많은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17절 그 성곽을 청량하며, 성벽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성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요. 자, 또 144는 12 곱하기 10이라는 거죠.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곽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가 한번 보십시오. 성곽이 있는데 성벽이 있는데 이 모든 크기가 1375마일입니다. 있는데 성곽은 144규빗이고 성곽 그 성벽의 크기는 144규빗이고 그 예루살렘의 큰 그 가로와 넓이와 높이는 1375마일이고 재료가 뭔가 하면은 그 성벽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늘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전부 다 보석입니다. 자, 그리고 21절 보시면 12문이 있었다 그죠.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와, 김춘남 교사님 와 하는 건데 성문 하나가 이게 진주로 이어진 게 아니고 이 그 하나 자체가 그냥 진주라는 겁니다. 이 문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닙니까? 동쪽에 세 문, 동서남북에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 문이 있는데 그 하나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보십시오. 이 집에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순금 뭐 14K 정도가 아니고 순금, 뭐가 길이.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성경 공부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치가 있는 게 뭘까요? 제일 비싼 게 뭘까요? 돌 하나, 그냥 돌. 왜 여긴 돌이 없잖아. 원래 비싼 거는 희소성이 비싸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저기 우리 저 롱비치에 가면은 뭐 롱비치는 그 모래니까 저쪽 몬탁에 가면은 그 조약돌 같은 게 많습니다. 그 조약돌 하나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거룩한 성에서 조약돌 하나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석만치 가치가 있을 거예요. 왜? 전부 다 보석이에요. 아니 길 자체가 정금이라니까. 길 자체가 길이 정금 순금입니다. 그리고 문이 한 개의 어마어마하게 큰 문 한 개가 다 진주입니다.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온전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가서 누가 보석 탐욕을 내겠습니까? 아니 길이 뭐 순금인데 탐욕이 없습니다. 모든 게. 그죠? 이게 완벽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자,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도시 아닙니까? 그냥 완벽하게 순결하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좀 부담을 가질 겁니다. 아휴, 나는 이거 안 되겠구나. 나 이 성도가 안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완벽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상으로 삼고 점점 매일매일 약간씩 더 닮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 성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아주 특별한 게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당연히 지금 또 가면은 예루살렘 그 도시 가면은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다 무너진 흔적들이 있지만 성전이 있고 성벽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과 성은 구별되는 겁니다. 성은 도시입니다. 도시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마땅히 있어야 될 성전이 없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오늘날도 우리 아주 극단적인 시온주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가장 강력한 소망이 뭔가 하면 이 땅에 제3 성전을 짓는 겁니다. 실제로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으려고 하고, 그런 뭐 음모론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극단적인 시온주의자들은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금도 먹고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자,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제2성전만 있었습니다. 물론 헤롯 성전은 제2성전을 레노베이션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제3성전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제3성전이 아닙니다. 제3성전이라는 것은 그것이 다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야 되는 건데 헤롯 성전은 제2성전을 레노베이션해서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의 더 좋은 버전이지 제3성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이 세어지고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또 이게 끝나면 이스라엘 위상이 더 커질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 저렇게 하마스 전쟁해도 미국도 이스라엘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힘을 키워서 극단적인 시온주의나 제3성전 건물을 예루살렘에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게 뭐 어디 쉽겠습니까? 그 지금 예루살렘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는 그 이슬람 성전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다 이렇게 그 좁은 땅덩이에 다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뭐 정치적인 거 다 빼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루살렘 도시에 건물로 된 성전이 없습니다. 자, 왜? 자, 그다음에 보십시오. 22절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라고 말. 이게 우리 궁극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성령이 거할 때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성전의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거기서 온갖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제도 있었고 화목제도 있었고 그게 전부 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사역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사역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물을 세우는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전 자체가 정말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21장에서 거룩한 성 안에는 건물로 된 성전이 없고 또 실제로 필요가 없고,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몸으로 이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비로운 영적인 몸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뭡니까? 저도 몰라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볼 때 몸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고 그 몸은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될 것이라는 어떤 몸은 있는데 세상의 몸하고는 다른 겁니다. 영적인 몸이죠. 부활의 몸이죠. 자,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벽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세워진 이런 건물로 세워진 교회 또는 성전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니까.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이 교회 건물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 건물들은 물론 이 건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건물들 하나의 수단이지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럼 마지막 완성되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로 된 성전이 없습니다.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극단적인 시온주의자는 이런 말씀도 모르고 이 땅에 새로운 건물로 된 제3성전을 세우겠다는 그런 잘못된 성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그럼 그 성전이 어떤 건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등불이 되심이라. 자, 쉽게 말하면은 해와 달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은 어두컴컴하지만 낮이 되면 환해집니다. 이게 전부 다 태양, 지구, 달의 뭐 자전 공전 이런 것들로 다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런데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고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면은 해와 달, 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환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모습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혼탁하고 부패하고 방제가 어둠의 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어둠의 도시를 우리가 전기를 써서 밝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을 통하여서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는 우리가 말하는 해와 달도 필요 없고 전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22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 자, 여기서 이제 만국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로마 제국 밑에서 속해 있던 온 열방들입니다. 그 전에는 로마 밑에서 그 로마 제국 밑에서 큰 성 바벨론 밑에서 속국으로 살면서 로마 황제를 섬기고 짐승의 표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열방의 나라들이 이제 큰 성 바벨론에 살지 않고 구속받아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 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23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제 큰 성 바벨론의 그 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자, 밤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내 비치니까. 그리고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어둠, 타락, 부패, 도적질, 살인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악한 행황의 악한 일들의 상징 아닙니까? 밤이.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요 문을 닫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진주문이 있었습니다. 12문이 있었습니다. 12문이 있었는데 딱 닫아가지고 열쇠 자물쇠로 잠그는 게 있었는데도 그냥 열어놓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 같은 게 보면은 한 고대 국가에 있어서 그 한 국가 또는 한 도시의 그 영주나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좀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그 태평성대의 상징이 뭐냐면 성문을 그러니까 성문을 그냥 열어놓습니다. 왜? 도적이 없으니까. 왜 도적이 없습니까? 모든 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의식주가 완벽하게 있으니까 도적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 도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최고 지도자가 잘 다스리니까. 최고 지도자가 잘 다스리니까 도적이 없고 도적이 없으니까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죠. 그냥 성문을 열어놓습니다.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이 꿈꾸던 이상향의 어느 국가와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게 오늘 보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 닫을 필요 없죠. 밤이 없으니까. 밤이 상징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굶주림이나 도적이나 살인이나 빼앗김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그렇죠. 자,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앞에서 나왔잖아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각자 성도들 마음 속에 이런 이상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마음속에 꿈꾸는 나라나 가정의 이상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상향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거룩한 성에 대한 이
소망과 확신, 이 기쁨이 너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22장으로 좀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또 수정이 나오죠. 이거의 상징은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결한 거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맑은 생명수의 강이, 이 근원이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하면, 자, 모든 강과 호수와 그리고 바다의 물은 근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어느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명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근원이 어디냐? 백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근원이 어디인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게 근원이 되어서 여기서 온 세상으로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맑은 생명수. 자, 그냥 강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인데, 자, 이 생명수,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뭐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인간의 업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부터, 그 구원으로부터 다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죠. 근본. 우리 신앙의 근본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리로 하나님께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된 인간은 뭡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이루어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니,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 옆에 있는 나무의 이름은 당연히 생명나무죠.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매 달마다 한 가지씩 열매를, 매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그러니까 그 생명수 강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만 먹어도 이것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나죠? 우리 구약에서 에스겔서 47장 48장 보면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다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을 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죠? 성전이 다 무너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다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회복되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에서, 이방 땅에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을 보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가? 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가에 있는 나무들이 다 회복됩니다. 그 이 나무들이, 회복들이 전부 다 치료하는 나무들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완성판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자, 이제 무슨, 자, 그리고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자, 저주라는 것은 이 저주의 결과가 죄죠. 또 죄로 인해서 저주가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입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 죄로 인한 저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한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어린 양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무엇이 그 가운데 있냐? 세상의 보좌가 아니고, 자기가 앉아서 누리는 보좌가 아니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이 보좌가 자기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이제 드디어 거기서 그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맞대고 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또 어떤 신앙적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떨 때는 희미하게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다 죽는다 그랬죠.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바위 틈에 얼굴을 숙일 때 하나님이 지나갈 때 그 뒷부분만 잠깐을 보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갈 때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서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 거기에 나타나요.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또 이 말이 나오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다시 밤이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밝히니까. 그죠? 주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여기서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왕처럼 밑에 신하들을 누리고 막 군림하고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곳에서 이제 그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건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22장 1절에서 5절은 뭡니까? 에덴 동산이 새롭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뭐 비송, 기온 이렇게 4개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강이 온 세계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면 우리들에게 다시 잃어버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여기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 회복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죄가 없고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 에덴 동산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은 죄인이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던 인간이 이 새롭게 회복된 에덴에 들어가 보니까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에덴 강이 흐르는데 거기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먹고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것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좀 힘들고 어렵죠. 뭐 이민 생활이 피곤하죠. 그러나 이 삶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졌고 이 삶의 부분적인 삶을 제한적인 삶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우리 친구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볼 때 이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맞추어 가야 되는. 그래서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하여서 생명나무를 먹어서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망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절대로 망상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영원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좋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고 이 세상에 좋은 일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각각 거하고 있는 처소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각각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병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병들고 연약한 우리 모든 육신이 이 잎사귀로 인하여서 다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담되고 좌절된 우리 영혼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소망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